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셀,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해요. 막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 다니면 그런 걱정과 고생이 없을 텐데 교회 다녀서 더 시끄럽고 더 생각이 많고 더 어렵고 헷갈리고 헤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정한 값진 일에 헌신할 때,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일에 헌신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덤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은 순종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사교나 친교를 위한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사귀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먹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 놀아야지. 맨날 아무 일 없이 놀아보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분 한 10명도 안 돼요. 다 은퇴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못하고 아무 데도 뭐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진짜 할 일 없이 노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지만 불쌍해 죽겠어. 그 일 없는 노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 먹는 것만 죽으라고 찾아다니는 거야. 그 먹는 것도 한이 있지요. 많이 먹으면요. 저도 좀 많이 먹어 배가 나오는데 이 배가 안 들어가는 기라. 그 먹는 것도 뭐 한도가 있지. 먹고 또 먹고 어떡하려고. 적당히 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해서 사는 사람은 저급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봐서 돈, 집, 이런 것에 매달려서 살아봐야, 집까지 봐야 집가 별거 아닙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을 하고 한 20년 이상을 갔다가, 한 20년 정도를 갔다가 교회 뒷방에 살았어. 이런 교회 뒷방에 살았어. 한 15년 그래 살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큰 아파트가 생겨가 52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야, 처음에 가니까 대궐이야, 대궐. 너무너무 좋아. 한 달 살고 보니까, 야, 너무 넓어 안 돼. 청소하기도 힘들죠. 뭐가, 넓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뭡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최대 목표는 하늘의 상급으로 봐야 돼요. 하늘의 상급.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많은 상급을 누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은 행복이라,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섬김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냐? 주 안에서 섬기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된다. 종이 되라. 그래서 이게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섬김입니다. 섬김.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 섬김. 예. 그렇게 하신 결과가 뭡니까? 결국 고난 후에 부활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서 꿇게 하셨어요.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섬기는 자를 높여준다. 그래, 섬기는 자를 높여준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잘났다고 막 끄떡대는 사람이 있죠. 소생교회는 없지만은, 없는 거 잘 알지만, 혹시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인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그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 예. 그 사람들은요, 권세를 얻고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권세를 얻는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감방에 갔다 오고 다는 아니지만, 예, 감옥에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니래. 너 그 권세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섬김은 사람들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김의 삶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생활화되어지게 되면 이게 행복이에요. 예. 섬김을 받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데 동참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섬김은 안 하고 섬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예.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불평하는 사람이라. 왜 불평해요? 날 안 알아주니까, 날 안 섬기니까. 그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교회에서 불평할 일이 없어. 불평할 일이 있으면 안 돼. 불평할 일이 있으면 내 혼자 속으로 썩여야지. 펴내면 교회를 망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주려고 오셨다. 이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건 전부 다 본을 보인 거야. 마을마다 다니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할 동안에 전도하신 거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섬긴 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종이 되라. 종이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종이 되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만 고쳐먹어도 섬김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다른 말로 하면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따라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예. 우리 소신교회를 섬깁니다 이라고 말하죠.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어느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래